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며 또 절망과 고통 가운데라도 소망이 가득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이 찾아오며 또 추운 겨울일지라도 봄이 찾아오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밤이 될지라도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 만나주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의 현 상황, 지금 모습이 어떠한 상황인지부터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은 굉장한 기적, 굉장한 이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아니,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들,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유대 모든 사람들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신 본질, 그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또 말씀이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오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 즉 이적과 기사, 그 놀라운 일, 그것 자체에만 집중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들과 자리를 좀 멀어지는, 자리를 옮기시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길을 떠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6절, 17절 말씀까지만 딱 읽어도 뭔가 심상치 않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저물매, 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와 같은 이 16절, 17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심상치 않아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날은 저물어가고 어두컴컴해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때가 위기임을 직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물매,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딜 봐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답답하고 막막하며 더 이상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또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더하여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면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가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왜 가버나움으로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무리들과 격리를 시키시며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음 목적지가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고요. 제자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키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거리, 대략 8km 정도 되는 바다를 건너는 거리, 그 거리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항해술에 능한 어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 있으라고 하시고 또 그 가는 길, 그 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는 큰 바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는 사막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위치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이상기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이상기류가 포착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노를 저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결로 고난을 당하더라고 하시고 또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됩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절반 정도가 남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8km 정도를 바다를 가야 되는 상황에 4k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다의 한 복판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저어서 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하여서 폭풍 그리고 계속하여서 그 높은 바다의 파도로 말미암아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까지 왔기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가기도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물결로 고난을 당하며 힘겹게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으며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도망할 곳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그 8km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을 갈 수 있겠지 생각할 때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 정도 문제쯤은 가볍게 내가 해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가운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나아갈 때에 에이, 죽기야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막연한 용기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뭐 대단한 위협이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 불감증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무뎌져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위협에 당돌하게 우리는 다가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도대체 힘을 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완전하고도 완벽히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나는 든든히 채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든든히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와 기쁨, 소망이 되시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다 해도 저물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 폭풍 한가운데 놓여진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고통에 직면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처한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잊고 있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더라도, 그래서 끝내 깊은 어두움 속에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친히 찾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풍랑 속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걸어오십니다. 능력의 주님은 그 문제가 능력이 되지 않으시기, 그 문제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유히 여유 있게 문제가 아니라는 무언의 소망을 주시면서 그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병행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4km 정도 이제 바다 한가운데 온 상황이고 풍랑의 위협으로 높은 파도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바다에 예수님께서 유유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마주할 때 우리들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할 때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엄습됩니다. 물론 완전 무결하시며 흠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그분을 두려운 존재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 그 기쁨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또 완전히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운 존재로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사랑을 소유하신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바로 깨달은 이유,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이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감정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니 문제의 한복판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만 집중되었던 그 상황이 단숨에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단숨에 해결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존재가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풍랑,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 우리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며 예수님과 친밀하여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멀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진정 소망과 사랑을 주시려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평화와 안식 속에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계시다면 풍랑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분명 그 손 내미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참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영접하고 받아들이셔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삶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선하고 바르게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9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